할렐루야. 네, 오늘 오직으로 오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오직으로 부르셨습니다. 네. 오직이란 얘기는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죠. 우리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고난, 역경도 내게는 전혀 힘이 들거나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직 복음 되어지지 않으면 작은 걸림돌에도 넘어지며 작은 가시에도 벌벌 떨게 됩니다. 오늘 정말 예수만이 길 되시고 생명 되시며 진리 되시며 내 안에 오직으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치유받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오직으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계속해서 두통이 있는데 뭐 그냥 아침에 잠깐 생긴 두통이라면 타이레놀을 먹고 또 개보리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두통이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지속이 되고 한 달 내내 지속이 되면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되겠죠. 아니 가보니까 뇌에 종양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혈관을 누르니까 신경이 눌리니까 계속 통증이 있던 거예요. 그 원인을 알았는데 다시 집에 와서 개보리 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약물을 투여해서 종양을 작게 하던 아니면은 대수술을 해서 그 종양을 잘라내지 않겠습니까? 오직으로 치유받지 않으면은 마치 지금 뇌 종양이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두통만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타이레놀을 먹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참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요 갈등하거든요. 갈등이란 말은요 칡나무 갈자에 등나무 등자예요. 예전에 제가 살던 집 앞에 가게 이름이 등나무집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등나무 얘기하면은 그게 생각나요. 그 집 앞에요 작은 이런 정자 같은 게 있었었는데 거기에요 등나무가 오래된 등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지나갈 때마다 꼬불꼬불 막 그 나무 뿌리가 얽혀져 있어요. 볼 때마다 밤에 보면요 뱀 같기도 하고요. 늘 볼 때 지나갈 때마다 야 무슨 식물이 자라도 저렇게 자라지? 신기하게요 등나무는요 절대 사물이 없으면 자라지 못한대요. 벽이 있던 나무가 있던 그 어떤 도구가 있으면요 그거를 타고 올라가서요 꼬여 가지고요 거기에서 같이 공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있죠. 칡나무 갈자에 등나무 등자예요. 마치 얽히고 섞여 가지고 어디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를 갈등이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갈등을요 수없이 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했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합니다. 왜 갈등할까요? 갈등 안 하고 싶은데. 아니 부부가요 아내와 남편이 갈등하면요 누가 손해봅니까? 자녀들이 손해보겠죠. 아니 교회에서요 목회자와 중직자가 갈등하면 누가 손해봅니까? 새신자들이 손해보겠죠. 우리 어른들이 갈등하는 사이에 누가 손해봅니까?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이 손해보겠죠. 그럼에도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합니까? 오늘 우리 안에 칡나무 같은 등나무 같은 갈등이 완전히 끊어진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등은 보니까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갈등이 있냐면은 바로 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갈등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갈등이 있는데 다른 타인으로부터 오는 시작되는 갈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갈등을요 다른 말로는요 관계적 갈등이라 합니다. 이런 갈등은 가정 안에서
또는 직장 안에서 아니면 여러 친인척 관계 안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또 교회 안에서도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하고 갈등을 일으키니까요 그 사람하고 관계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손해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성도님은 우리 교회 그런 분 안 계시면요 교회에 어떤 우리 집사님 두 분이 딱 갈등 관계에 놓인 거예요. 그분 표현으로 얼마나 보기 싫든지 교회에 그 집사님 앉아 있으면 다시 집에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은 그분이 이쪽 1분단에 앉으면 저 3분단 끝에 앉아가지고 일부러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외면하려고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힘들지 않겠나. 근데 그렇게 벌써 10년을 넘게 했다는 거예요. 10년을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시작된 그 갈등은요 사실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잘못이 없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모든 원인을요 외부에게 타인에게 둡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만의 갈등이 아니라 혼자만의 갈등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요 여러분들이 혼자만의 갈등, 즉 내면의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요 참 힘들거든요. 여러분의 육체가 안 와요. 여러분이 조금 고민하고 갈등하면 있잖아요. 당장요 여러분이요 입술이 부르트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아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고민하고요 잠깐 좀만 잠만 못 자도요 입술이 부르터요. 이병이 나요. 이병 났을 때 좋은 약 있죠. 알보칠이라고.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한번 발라보고 정말 지옥을 잠깐 체험하고 왔거든요. 입 안이 지옥이 됩니다. 그럼 완전히 쓰라린 거 아닙니까? 제가 소대장으로 근무를 하는데 24명의 부하가 있는데 야 신기하게 24명 중에 내 맘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막 속을 새기기 시작하는데 한 명은 막 휴가 가가지고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또 막 군대 안에서 막 그 소원수라고 하죠. 막 소원수 써가지고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막 쓰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요 막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아니 저도 그때 나이가 24살이거든요. 그래봤자 그때 입대한 친구들이 20살, 21살이에요. 한두 살 어린 애들인데 마치 저를요 아버지처럼 쳐다보고 저를요 마치 엄청난 왜냐면 이제 그 자리가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나도 아직 어린데 나도 아직 애인데 나도 누구한테 어리광 부리고 싶은데 그 아이들은요 저를 보면서요 생살 여탈권을 저한테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또 그들 앞에서는요 어른인 척 해야 돼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혼자 있을 때는 끙끙 앓아도. 그래서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요 늘 달고 살았던 게 뭐냐 늘 항상 타이레놀 늘 두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요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위에서 이제 중대장님이 막 누르니까요 성과를 드러내야 되니까요 거기에 막 또 스트레스 받고요. 내면의 갈등이요 우리의 삶이요 계속 끊임없는 암처럼요 번져갑니다. 내면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점점점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갈등이 퍼져나갑니다. 갈등이 깊어지면요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사단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무서운 거예요. 아니 잠깐 뭐 관계적 갈등할 수 있죠. 뭐 좀 불편하게 살면 되지. 조금 어색하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큰 뭐 일이 있습니까? 뭐 내면의 갈등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5개 6개쯤 갈등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뭐 그렇게 살면 되지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요 이 갈등 끝에요 누가요? 사단이 개입해 버려요. 이 사단이라는 말을요 보면요 헬라어로는요 디아블로라고 그래요. 디아블로 또는요 히브리어는 샤타나 그러거든요. 무슨 뜻이냐 두 개 다 똑같이요 관통하다, 갈라지다, 분열되다 이 뜻인 거예요. 이 사단은요 반드시요 부부 관계를요 갈라지게 하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요 목회자와 종직자를 갈라지게 하고요 성도와 성도를 갈라지게 합니다. 그게 사단의 원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작은 갈등이든 큰 갈등이든요 반드시요 그 갈등이 지속되면은 누구를요? 사단을요 딱 개입합니다. 결국 이 사단의 최종 결론이 있어요. 무엇이냐? 결국 이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에 빠지게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교회하고 왼수진기 있는지 진짜 교회를 싫어해요. 막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보면은 막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못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어쩜 저럴 수 있을까 하고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기가요 학교를 졸업하고요, 처음에 그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막 알바도 하고 막 그다음에 현장 노가다도 하고 해서 겨우 그 돈을 어렵게 모아서 종잣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첫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에 사기친 사람이 교회 안수집사. 알고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크게 대거 당한 건 아세요? 다음에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사기친 사람이 교회 장로. 이분이 결론 내는 거예요. 교회는 사기꾼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보면요 못 잡아먹어서 막 안 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보면 있잖아요, 막 갈등을 일부러 조장시켜가지고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을요 이상한 미개인처럼요, 이상한 성격을 소유한 사람처럼요 만들어 버린 거죠. 결국 불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착각하게 만들어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죄송합니다, 착각입니다. 끊임없이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내가 영향 안 받으니까. 아니에요. 결국은요, 내 인생에 늘 항상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공부할 줄 모르는 것뿐이에요. 공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오직으로 우리 안에 내면의 모든 갈등이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갈등에 속지 않고요, 또 갈등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 반드시요 여러분들이요 무엇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어제요 저희 아내가 그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참 대단해요. 왜 대단하냐? 그 우리가 흔히 받는 수면 내시경 있지 않습니까? 그 수면 내시경 받아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저희 사모는 수면 내시경이 아니라 그냥 내시경을 받습니다. 수면 안 받고. 네. 제가 그 전에 보면서 야, 독하다. 진짜 독하다. 아니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 내시경 그거 얼마나 굵습니까 사실은요. 아니 그거를요 수면을 안 하고요 그거 받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왔는데 얘기하더라고요. 대전보다 안동 수면 내시경이 조금 더 굵대요. 확실히 대도시하고 좀 차이가 난다 하더라고요. 대전은 더 얇은데 안동은 확실히 좀 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싹 받았는데요, 위도 찍고요, 모두 검사 쭉 했는데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아무런 염증도 없고 또 건강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건강검진 받습니까? 내가 지금 건강한지 확인하려고 건강검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요 내 몸속에요 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제가 이번 주 만난 어떤 한 분은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 몸에 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요? 아니 자꾸 일어나면은 졸리고요, 막 밥 먹고 나면요 금방 배고파지고요, 그리고 뭔가 막 자꾸 빛보다 어둠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뭔가 막 통증을 느끼는데 심장이 아픕니다. 제가 처음 들어서 심장이 아프다는 표현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심장이 아픈 건지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요, 자꾸요 막 이상한 생각, 나쁜 생각, 뭔가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암 맞다고. 제일 무서운 암 흑암이라고. 흑암. 네. 제일 무서운 암이 있어요. 흑암. 흑암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된다고. 네. 우리가요 점검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나 관계 속에서 나의 일방적인 외침과 나의 일방적인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24 진짜 소통이 되고 있는지 점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가 사랑을 해도요, 짝사랑하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아니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 확인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기도로 소통되어지고 말씀으로 소통되어지고 그 가운데 나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소통과 함께 진짜 24 나와 함께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요? 뭐 응답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응답도 있지만은 응답은요,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 훨씬 더 큰 게 있거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사기친 안수 집사님처럼, 사기친 장로님처럼 응답이 없으니까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합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우리 백분자 성도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아우 수줍으셔라. 내 마음속에.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은요, 여기에도 계시고요, 저 천국에도 계시고요, 모든 곳에 다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내 마음속에 계신 게 중요해요. 그렇죠. 만약에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 없을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사실은 물리적 공간에서 시간적 차원에서 만난 적 없을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임마누엘은요,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물리적 체험과 시간적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살아 역사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놓치기 때문에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잠깐 떠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특별히 갈등할 때, 내적 갈등할 때, 내면의 갈등할 때 마치 하나님은 잠깐 나를 버려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마트에서 잃어버린 것처럼, 시장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것처럼, 마치 내 손을 놓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막 부르짖어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요 말했는데요, 뭐합니까? 침묵으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요, 무응답이라고 착각합니다. 응답이 없다는 얘기는요, 내 기준에서는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진행 중인 줄 확신합니다. ING예요, ING. 응답이 왜 없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뭘로 구합니까? 우리는 팩트로 구합니다. 팩트. 딱 우리는 계산하거든요. 되냐 안 되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예 기도도 안 합니다. 네, 절대 기도도 안 해요. 그냥 가능한 조금 희망이 있는 것만 기도하거든요.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합니다. 네, 정말 기도해요.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요, 저는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실 줄 확신합니다. 네, 우리 백분자 선생님 좋아서 웃는 거죠? 네. 믿어서 웃는 거죠? 아멘. 네, 그럼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아유, 뭐 나이가 몇 살인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될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지금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야 될 언약이 없는데 하나님이 굳이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굳이 뭐 결혼해야 됩니까? 이 한많은 세상, 험한 세상 혼자 살면 되지. 굳이 뭐 같이 살면서 힘들게 삽니까? 우리 정영선 여사님 격하게 고개를 끄덕 계시는데. 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반드시요, 믿음은요, 언약 고백을 통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면요, 응답도 없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니까요. 저는요, 정말 많이 만났어요. 교회 다니는 분 중에 기도하는데 언약 없이요 기도하는 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언약은요, 다른 말로요, 영어로 얘기하면요, 커버넌트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약속, 프라미스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 프라미스라고요. 이 약속은요, 지킬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꼭 지켜야지만 못 지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은요,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지켜지는,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으세요. 내 인생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언약을 보고 기도하시며 응답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언약이 없으니까요, 이 말에 이렇게 흔들리고요, 저 말에 저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상황 갈 때처럼요, 늘 항상요 계속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목사님, 저는요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저는 이 언약을 붙잡고 대학에 갑니다. 제가 이번에 군대에 가는데 저는 이 언약을 붙잡고 군대에 갑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여러분의 잘생기고 못생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여호와 너의 중심과 언약과 믿음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사람들은요 항상 걸려 넘어지는 것이 있어요. 어디에 걸려 넘어지냐? 바로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이요, 원래는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도 창세기에 창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요, 자존, 스스로 존재하는 마음이에요. 언제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보면요,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요, 이제는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영적인 것만 계속 보다가 이제 육적인 눈을 뜨니까 이제는 누구를 인식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요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보니까요 벗었어요. 뭐하니까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취약해요. 결국 뭐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요, 잎을 만들고 동산 나무 사이에 딱 숨어버려요. 인간 스스로예요, 내가 존재한다라고 느끼는, 고로 생각한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이 내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존심, 자존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발판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자존심이요, 마치 창세기 11장에 무엇처럼요? 바벨탑처럼요 계속 높아져 가요. 우리가요, 누가 여러분 자존심 딱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죠? 난리 나잖아요. 막 불일 듯 일어나잖아요. 자존심 건드리면 막 보이는 게 없잖아요. 왜 그렇죠? 나를 건드렸으니까.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내 자녀를 건드렸다. 더 난리가 나는 거죠. 더 난리가 나는 거죠. 왜? 내 분신 아닙니까? 왜? 내 믿음이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내 자녀 건드렸다면요, 거기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 사단 마귀가 뭐를 건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려 버렸어요. 야, 네가 예수가 맞다며. 그러면 뛰어내려봐. 한번 이 돌덩이 가지고 한번 떡 만들어 먹어봐. 네가 예수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니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딱 받쳐줄 거 아니야. 아니 뛰어내려봐. 예수님의 자존심을 딱 건드려요. 여기에 속은 사람이 있죠.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아니 그 나라 왕이요, 사울 왕인데요, 아니 전쟁에서 승과가 업적이요, 다윗이 더 크니까는 애들이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다윗은 천천히요, 아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니까요. 그때 뭐가 됩니까? 사울에게요 귀신이 들려버려요. 악신이 들려버려요. 갈등에는 반드시요 사단이 개입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갈등 오래 하는 거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갈등을 끝냅시다. 네.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맙시다. 네. 갈등하면 있잖아요, 누가 가슴 아픕니까? 갈등하는 당사자가 아파요. 내가 만약에요 다른 사람을 미워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오직 진리 오진 집사님을 미워한다. 막 볼 때마다 막 레이저 쏘고요, 막 볼 때마다 막 기분 나쁜 티 팍팍 내고요, 막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오진 집사님은 늘 저렇게 웃고 있어. 나는 상관없어. 미워하든 말든 뭐 나는 상관없어. 누구 마음만 아픕니까? 제 마음만 아파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힘든 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힘들다니까요. 사울의 마음이요 악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요. 뭐가 건드렸습니까? 자존심이요. 복음 앞에는요 자존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자존심이 있었다면은 절대로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메고 안 갑니다. 아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뭐 거기에서 뭐 요행 뭐 멸치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요. 사단은요 끊임없이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요 누가 나옵니까? 바로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나와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아마 우상숭배를 심각하게 했던 가정인 것 같아요. 아니 자녀가 있는데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더 정확하게 보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거든요. 아니 마태복음 15장에 마태복음 15장 22절 이렇게 나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자기의 딸의 문제로요 자기의 자존심이고 뭐고 싹 다 버려버리고요 예수님을 딱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 여자에게요 마가복음 7장 27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쉽게 설명하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가나안 땅 여인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즉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선민 사상이 있어요. 유대인 우월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내 자녀를 구해달라고 비는 여자에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자존심을 딱 긁어버린 거예요. 야 너에게 줄 빵이 없어. 우리 내 자녀들 유대인들만 먹어야 되지 너에게 줄 빵은 남아있지 않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성격 파탄자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못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내 자존심 건드려지면요 우리는 기도고 뭐고요 완전히 싹 다 멈춰버립니다. 왜? 내 마음이 상했으니까. 요즘 말로요 긁혔으니까요. 뭔가 내 마음에 상한 게 딱 들어오면 있잖아요 기도고 뭐고요 복수를 하거나 뭔가 마음이 안 드는 걸 티를 딱 내거든요. 결국은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28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뭘로 비유합니까? 상 아래 개로 비유합니다. 자기 자녀를 살리는 데 있어서요 이 자존심은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나는 이 상 밑에 개와 같은 여자이니까 내가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살리겠다라는 그 부모의 마음은요, 그 어떤 자존심도요, 그 어떤 시험도요 통과할 수 있거든요. 복음 앞에요, 그 어떤 자존심 들이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어가요. 여러분의 후대들이 고통당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고개 빳빳이 세우고요, 그 자존심 세우는 동안에 우리의 후대들이요 끊임없이 사단의 올무와 함정과 포로에 계속 끌려갑니다. 이 여인은요, 이 테스트를요 믿음으로 통과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무엇이요? 오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앞에 그 어떤 자존심도 생각도 내 주장도 싹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수로보니 여인이요 정확한 답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죠. 그냥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은요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반드시 이 땅에 올 구약의 약속이자 성취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를 딱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 자체가 인생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니까요. 제가 전에요 천안에 있는 순천향대 병원인가요, 거기에 어떤 어머니께서, 우리 권사님 어머니께서 마지막 임종이 가까워지는데 좀 복음 좀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요 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 어머님이요 다 듣고 다 따라하는데 뭐를 고백 못하냐, 그리스도를 고백 못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어머니, 그리스도니까 그 하더라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따라해요. 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할 때 못 따라요. 정말로. 그러니까 10분 동안 막 신랑이 버리니까요 간호사가 나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왔다가 진짜 그 대기실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다시요 들어갔어요. 다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고백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도 그리스도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저는 그 어머니가 발음을 못해서 그런다 생각하지 않아요. 사단이요 이 고백 못하던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최고의 축복을 가진 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내 주장, 내 염려로 절대 내 딸을 살릴 수 없음을요. 그래서 우리는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내가요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everything 되었음을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요 예수님께서요 이 믿음을 보시고요 뭐 했냐, 집에 가라 그랬거든요. 아니 집에 가라는 거예요. 왜냐, 네 딸 낳았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귀신 떠나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요 반드시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있지 않아도 기도하면요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저 아프리카에 있는 형제에게, 저 호주에 있는 사촌에게요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딜레이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예요 지금도 하나님 들으시고요 천하 모든 곳에, 만민 모든 곳에 성취하시는 줄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에서 일할 때 하나님은 서에서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서에서 일할 때 하나님은 동에서 일하시고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집에 가라. 결국 가보니까 이제 말씀이 어려워.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오늘 오직 치유받은 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 내 자존심까지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받아야 될 오직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오직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첫 번째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면 인사합시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혹여 나중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치매에 걸렸어. 내 이름도 몰라, 주소도 몰라, 내 딸이 누구지도 몰라, 내 아들이 누구지도 몰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건강검진 받은 우리 권사님이 전에요 그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감사한 거죠. 아니 수면 내시경 받고 깨어날 때 있잖아요. 그때요 이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몽롱한 상태에서 내 안에 담겨져 있던 잠재의식의 말들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부부인데 수면 내시경 딱 하러 갔어요. 남편이 다 들어가가지고요 같이 이게 다 하고 나서 이제 그 프로포폴 맞고요 딱 깨어나는데 옆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오빠 하고 부른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안 부르는데 그러더니 오빠 술 얼마나 더 시킬까? 그러니까 맥주 2병만 더 가져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나 팁 줘야지 하니까 거기 침대 밑에 어디에 있어 해가지고 비상금을 다 털어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 우리 권사님이요 깨어나는 과정이었어요. 참 감사하지. 막 거기에서 오빠 찾으면 안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 찾았다는 거였죠. 할렐루야. 네. 수면 내시경 한번 다 같이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튀어나온다니까요. 내 안에 담겨있던 게요. 어떤 분은요 막 쌍욕을 하는 분도 계시다. 내 안에 막 분노가 막 가득 차 있는 사람. 어떤 분은요 자기 영적 색깔대로요 드러낸다니까요. 그래서 사모가 수면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드러날까봐. 네. 오직의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살면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고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강단에서 매주마다 매 수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요. 우리 존목님 우리 전도사님이요 새벽 기도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요. 이 오직 복음 정확한 복음 전할 수 있고 듣는다는 게 최고 큰 축복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의 성취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의 성취자이며 요한일서 3장 8절에 만왕의 왕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신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반드시 무엇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 오는 갈등, 내면의 갈등에 빠지지 마시고요. 무엇을요?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을요 누려야 합니다. 누린다라는 말은요 enjoy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쓰지만요 이번에 WRC 때 가니까요 engagement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결혼하다, 서약하다, 혼인하다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그리스도를 누린다 이 뜻은요 아니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혼식에 갔는데 그 결혼식에 신부로 들어가는 거랑 하객으로 들어가는 거랑 같겠습니까? 전혀 다르겠죠. 하객은요 박수 쳐고 야 축하합니다 하고요 그냥 뷔페 한 끼 먹고 나면 끝이에요. 신부는요 신랑과 함께 나중에 행복한 여정을 함께 가는 축복이 달라요. 우리가 신앙을 가져도요 자꾸 하객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냥 구경꾼처럼 그냥 밥 한 끼 제대로 먹고 나오는 마치 하객과 같은 신앙생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이 뜻인 거예요. 누린다라는 말은요 하객의 신앙이 아니라 신부의 신앙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는 체험을 하는데 특별히요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왔을 때입니다. 다른 말로요 문제가 왔을 때입니다.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가정의 문제가 왔을 때입니다.
가정의 갈등이 딱 일어나면요, 오늘 이 얘기는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서로 보니게 여인의 딸이요 귀신 들여 버린 거예요. 귀신 들였다는 얘기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해치고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가정에 갈등이 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위기는요, 가정의 갈등은요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천명이요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이 가정의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가정이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십니까? 가정에서요 인간관계, 부모나 부모, 자녀, 형제 갈등이 막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정 천명을 통해 무엇을 해요? 가정 예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요 장막의 예배예요. 여러분들의 장막에서요 예배가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요 진짜 복음 깨달았다면은 세 군데에서 반드시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 군데. 어디입니까? 첫 번째요 교회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공교회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있잖아요.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공 예배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성막의 기름이 장막의 기름으로 흘러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빛 대신 그 그리스도가 소금처럼 맛을 내며 빛을 비추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가 어디냐? 여러분의 업이에요. 여러분들의 업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천명입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가요 이 소명론을 얘기했거든요. 그냥 목회자만요 주의 일을 하는 심부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은요 각자 업과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드는 직업 소명론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맞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업은요 여러분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 오면요 반드시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붙잡는 천명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방법은요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무엇하면 됩니까? 이거를요 가정 안에서요 반드시 포럼 해야 돼요. 포럼과 우리가 그냥 나누는 이야기의 차이는 뭐냐면요, 포럼은요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얘기하는 대화는요 그거 상관없이 사람 얘기,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가정의 문제가 있다, 하나님 주는 천명이요 포럼이 돼야 돼요. 부부가요, 부부와 자녀가요, 형제들끼리 이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문제를 주셨는지, 하나님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요, 그게 발견되어질 때요 그 문제가 아니라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기적의 응답을 낳고요 치유의 응답을 낳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갈등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입니다.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갈등이 올 수 있거든요. 그거는요 반드시 어떤 눈으로 봅니까? 영적 문제로 봐야 돼요. 구조적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의 업에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로 딱 봐야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요 나를요 부르셨어요. 그 현장에. 그것이 바로요 소명입니다. 콜링이에요. 하나님을 왜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그 업의 현장으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려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문제를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이 현장에서요 하나님과 무엇 해야 됩니까? 소명 포럼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게 헷갈려요. 자꾸 문제 오면요 왜 나를 여기 보내셔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차라리 날 다른 데 보내주시지 왜 문제 응답도 안 해주시고. 우리는 자꾸 뭐합니까? 계속 끊임없이요 내 신분 정체성, 내 하나님 주시는 천명을 놓치게 만들어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와 같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치유하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교회에 갈등이 일어날 때입니다. 또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교회는요, 문제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갈등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사실은 끊임없이 계속 갈등해요. 문제 있어요. 왜요? 그래야 다듬어져요.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져 가요. 나의 모난 부분이요, 그 부분에 같이 갈리면서 부딪히면서요, 같이요 둥글둥글하게 변해갑니다. 아니 우리 결혼해서 체험해 봤잖아요. 왜 자꾸 부부싸움 합니까?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계속 둥글게 계속 뭐 합니까? 다듬어 가잖아요.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당연하죠. 그 문제가 왔을 때 다른 성도들 간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을 드러나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갈등은요, 왜 일어납니까? 치유받게 하시려고요. 문제는 드러나야 돼요. 증상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치유받을 수 없어요. 증상이 드러나야 돼요. 기침을 계속 콜록콜록 한다. 우리 권무로 권사님 그랬잖아요. 몇 년입니까? 계속 끊임없이 기침을 하는 거예요. 호흡기 문제인 줄 알고요, 가서 이비인후과 가서 약도 먹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장 문제라. 그 신장 약 먹으니까요, 지금 기침 안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감사하죠. 우리 선미 권사님한테. 선미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수술받기 전에 계속 붓고요, 계속 기침 나오는데 당연히 폐 문제로 생각하지 누가 심장 문제로 생각합니까? 당연히 가니까요, 병원 가니까요, 심장 소리 조금 이상하다는 거 검사해 보니까요, 그 심장 판막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그거 딱 약 먹으니까요, 살도 쏙 빠지시고요, 기침도 딱 멈추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저도 그 약 먹고 싶더라고요. 저도 몸이 부은 거라 사실은. 저도 그 이뇨제 먹으면 쏙 빠질 것 같은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니요, 잘못 진단을 하니까요, 잘못된 약 먹으니까요, 계속 몸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정확한 진단이 된다는 얘기는요, 드러나야 돼요. 기침하잖아요, 열나잖아요. 그 얘기는요, 치유받을 곳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등 이후에 오는 축복이 훨씬 더 큽니다. 갈등 이후에 오는 응답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그 갈등 때문에 찾아오는 응답과 축복을 놓친다고요? 치유의 응답이에요. 회복의 축복이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갈등을 통해 이거 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반드시요, 이 문제를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넘어서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문제 생기면 뭐 합니까? 그냥 같이 술 한잔 마시고요, 커피 한잔 마시고요, 그냥 막 수다 떨고 해. 그러면 뭔가 잠깐 해결된 것 같아요. 이 교회는 그게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장로님하고 술집을 갑니까? 아니면 뭐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어요. 복음으로 넘어선다는 얘기는요, 내 자존심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뭐라고요? 내 후대를 죽이고요, 내 미래를 어둡게 하고요, 나를 점점 더 고립시키는 이 자존심이 뭐라고요, 솔직히요. 이것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거 우리 못 내놓잖아요. 복음으로 넘어서고 치유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요, 우리는요, 반드시 사명 포럼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빛을 교회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게 그냥 여러분들이 원해서 왔습니까? 절대요. 저도요, 이 자리에 온 게요, 제 뜻대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요, 치유받고 해야 될, 복음으로 넘어서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요, 계속 뺑뺑이 도는 인생 살아요. 해결된 것 같기도 한데 또 해결 안 되고요, 문제가 끝난 것 같은데요, 또 문제가 찾아오고요. 우리가 이 천명, 소명, 사명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거기에 가장 걸림돌되는 내 자존심. 저는요, 누가 뭐 이렇게 해도 영향 안 받으려고 저도 노력하거든요. 사람인지라요, 뭔가 순간요, 딱 영향 받을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뭐냐, 제 자신부터 저 점검합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왜 못했을까? 나를 점검하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니까요. 뭐가 나오냐? 결국 하나님 떠난 내가 딱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빛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이방인이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그 상 밑에 개라고 표현했던 그 여자는요, 자기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속에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의 내적 갈등과 다른 모든 갈등들이 복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내 마음과 영혼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현장, 교회 안에서 어떤 인간관계 갈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넘어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와 가정, 교회와 현장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